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네, 오늘도 소방리 잘 살아 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풀어봅니다. 잘 살아 보세! 요즘 주변에서 정말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세대 공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느끼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어떠셨나요? 글쎄요. 네. 이게 그냥 우리 프로가 아니고 이걸 보는 분들에게 진짜 다 잘 살게 하니까 네.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많이 보시고 또 잘 사십시다. 우리 선배님 어떠셨어요? 저는요. 네. 주변에서 저한테 어머 하나님 빼기 좋았나 봐. 어떻게 잘 살아보세요. 소망리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빽이죠. 네. 우리 설미 씨는 어떻게 연주 섭외가 막 오나요? 뭐 연주 섭외는 물론이고 일단 우리 장 목사님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저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줄이 있다고 다른 데 가서 해보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모두 다 잘 살기를 소망하면서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더 잘 살기 위해서 방청과 사연 신청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기대해보면서 주제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자, 공개하러 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짜잔! 오늘의 주제는 네. 부모와 자녀의 동상이몽. 아하. 사랑인가 간섭인가. 간섭인가? 예. 예. 자, 오늘 주제는 사실 저부터도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거야. 예. 반성해야 될 거야.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 네, 오늘 초대 손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평행선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사랑방에 와 계신 초대 손님, 과연 누굴까요? 뭔가 분위기가 있으신 분 같은데요? 예, 또 밝게 손을 흔들고 계시고.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궁금하시죠? 네. 네. 바로 오늘의 초대 손님, 트로트 가수 문희옥 씨입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정말 미인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완벽해. 아니 진짜 몸매도 장난 왜 아니에요. 완벽해? 제가요 네. 진짜 도전받는 게 뭐냐면요. 네. 찬송가도 참 좋고 복음성가도 좋은데 개편 찬송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아니 진짜 솔직히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네. 찬송가 복음성가를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 같으면 어느 노래 들을래 그러면 개편 찬송 들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진짜 도전받아요. 아니, 오늘 주제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예, 문희옥 씨 노래 평행선 가사가 좀 찰떡인 것 같습니다. 딱 맞네 진짜. 예. 네. 아니 CTS에서 네. 기독교 방송에서 평행선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딱 보니까 주제가 딱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뭔데요? 했더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서 딱 제 노래가 생각이 났다고 작가분이 그러셔서 출연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잘하셨어. 오늘 제 노래도 들려드리면서 네. 제 노래에 갖고 있는 가사의 의미, 예.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하니까 아이하고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철저히 그 아이밖에 몰라요. 저는 또 저밖에도 몰라요. 네. 너하고 나하고 어쩜 이렇게 평행선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 거예요. 예. 잘하셨어요. 우리 민정 선배님은 그 평행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부부도 평행선인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일치되는 게 자녀는 더더군다나 어디까지나 짝사랑이고 근데 저는 천만다행인 것이 저희 엄마가 93세신데 살아계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서 이제는 평행선이 아니고 그래서 엄마하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바쁘다고 잠도 안 자줬는지 가서 엄마하고 잠 자줘야 되겠다. 와 평행선의 그 의미는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네. 오늘 깨지는 답을 주셨어요. 아 효도하면 되는구나. 같이. 우리 설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부모 자식 얘기하니까 저는 또 북에 가족이 있잖아요. 네, 어머님이 북에 계셔서 아우, 그래서 더더욱 부모에 대한 소중감이
아이를 낳아봐야 엄마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아이 낳아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데 아하. 저희처럼 이렇게 이상가족으로 살아보면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효도,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잘 사는 것. 아. 네, 그래서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식이 칭찬받고 들어올 때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선물보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자. 아. 보지 못하더라도 예. 네, 그렇게 또 사랑이 예. 전해졌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효도야. 네, 그게 효도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무명 생활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오래 했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쪽 일을 해서 2005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안 형편이 굉장히 이제 부모님께서 지금도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 부분이 지원을 못 해주신 거에 대한. 네. 근데 힘들어도 부모님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깨닫고 나를 양육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부모님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찬이 적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미안해 하시는데 난 너무 맛있다. 예. 너무 뭐 어때 엄마 뭐 맛있으면 됐지. 그런 거에 더 이렇게 뭐 마음이 좀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제가 부모님께 카드를 드리고 이렇게 해도 안 쓰세요. 드시라고. 그렇게 해도 안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그렇고 물론 이제 저도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잘 됐잖아. 이게 진짜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게요. 만약에 지광 씨가 믿음이 없었다면 원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나를 낳았어요. 그러게. 이 부모님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더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믿음 없이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꼭 빨리 전도하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주제를 토크를 할 텐데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또 들어봐야 됩니다. 네. 예, 이 시간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렇지. 네. 지금 앞에 스케치북에 부모와 자녀 그 사이에 내가 나는 자녀 또는 부모의 마음을 몇 프로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퍼센트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트. 궁금해. 야, 여기 이제 거의 부모님이 오신 것 같은데 내가 자녀의 마음을 몇 프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몇 프로가 가장 많을지 앞으로 좀 보여주세요. 제가 볼 수 있도록. 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데요, 저는. 그래요? 예. 어머, 진짜. 어머, 저랑 정말 비슷하네. 낮아. 어머. 아니, 와. 저기 뒤에 10%라고 써주신 아버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11조도 아니고. 아버님 왜 10%라고 쓰셨어요? 아니 자식 마음은 잘 몰랐고요. 나는 다가가는데 이게 뭔가 피드백이 안 오시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높게 쓰신 분이 아까 80% 있으셨는데 아니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자랐거든요. 네. 근데 30대 32, 31 이러는데 네, 엄마하고 저기 친구할 수 있는 이제 기회잖아요. 그래서 어디 함께 다니고 차도 끌고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전에는 공부를 시키느라고 잘 몰랐는데 요즘 이제 잘하니까 엄마가 그 마음을 아이들을 알겠어요. 그래서 80%를 잡았거든요.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왜 이렇게 동남아 가보면 좀 힘들어도 껴안고 스킨십. 우리도 너무 그거 좋죠.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편차가 컸는데 이제 반반 평행선이 지금 50% 아까 계셨는데 여기 아버님. 예. 아버님은 50%라고 쓰셨는데 왜 그렇게 예, 쓰셨죠?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기쁘고 제가 50%라고 한 거는 제가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인데요. 딸의 마음은 한 80%가 넘어요. 역시 근데 딸은 있어요. 아들의 마음은 같은 성을 가져서 그런지 한 50%밖에 안 돼요. 남자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서로 반반이 아니겠는가. 자식들이나 나나 50% 선이면 만족하다. 저도 이제 아버지랑 굉장히 이제 조금 멀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왜 이렇게 완벽주의고 막 성질을 내고 뭐 조금만 실수해도 막 엄청 혼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빠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가는 됐어.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아버지랑 지금까지 친구처럼 저는 다이게요. 예, 아무튼 참 여러 모습이 있는데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의 또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인공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오늘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이유가 네네. 예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60이 넘었는데요. 네. 제가 40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 있어요. 어머. 지금 이제 28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그냥 모태 신앙이죠. 뱃속에서부터 데리고 다니고 업고 다니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기도원도 다니고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려니 그렇게 믿고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순종은 잘해요. 성경학교도 잘 다니고 뭐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뭐 청년 수련회 때 스텝으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참 순진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순진한 반면에 제가 너무 약하게 키워서 그런지 뭘 하고자 하는 그게 없어요. 지금 대학도 한 학기 남겨놓고 지금 휴학한 상태인데 대학도 마무리도 못했고 취직도 아직 취직자에도 못했고 자기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자다가도 우리 아들 생각하면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믿지 않는 자와 그런 불안감이 생겨서 저 자신한테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드리겠다 그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신앙으로 말씀드리니까 신앙으로 키우셨잖아요. 온전한 신앙으로. 그런데 신앙과 형질은 또 다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해서 정말 믿음 갖고 살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건 별로 없었어요. 있었죠, 적게. 그 적은 걸로 그래도 감사하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인데 이 아들이 내 마음처럼 이제 기도대로 안 되니까 속도 상하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로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그 아들이 선택한 것을 저는 존중해주고 그냥 어머니 뒤에서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는 게 그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순식간에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대개는 제일 필요한 게 진솔한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개 그냥 겉으로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하다가 친구한테는 다 얘기를 내려놔요.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도 우리 아들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저는 한 번은 심각하게 어려서부터 계속 목사한다고 하더니 아버님 긴히 드릴 말씀 있습니다. 왜? 저 목사 안 하면 안 돼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저는 어렵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왜 너를 나하고 비교하냐? 나는 너보다 한 세대 앞서갔잖아. 네. 너는 한 세대 뒤치고 네 나이 때 나하고 비교하면 난 너만 못했어. 네 나이 때 나는 너만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나이 때 나하고 비교를 해봐.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잘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엄마 아빠 욕심은 너무 커요. 두 번째 너무 높이서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이 차이가 한 세대 나는데 어떻게 걔가 내 나이 같이 하겠냐고 솔직히. 그러니까 걔는 아마 모르기는 해도 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엄마는 나보고 자꾸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요. 자기 나름 열심히 하는데 엄마는 나를 너무 깎아내린다고. 그렇지. 예.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 얘기는 하는데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머니가 모르는 게 보이는데 엄마는 30년 위에 보고 걔는 30년 밑에서 보니까 보이는 고도 차이가 나잖아요. 고도 차이가.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지 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아드님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고 저희가 비슷한 맥락에서 아드님 세대의 다른 사연자를 모셨습니다. 아까부터 예. 사랑방에서 기다리고 맞습니다. 계시던 그분? 예, 예. 자, 나와주세요.
우리 사연자분과 조금 아드님과 좀 같은 예, 또래. 그렇구나.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본인 소개와 고민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네.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예. 그렇구나.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네. 안정적인 회사에 잘 다니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사실 저는 일하면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거든요. 아. 원래 저는 옷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 그 트렌디한 남자 코디들을 모아 정보를 전달하는 그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20대의 시간을 그냥 날려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꿈에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견딜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 눈에는 제가 방에서 혼자 뭘 하는지 또 수입도 없는데 뭘 자꾸 저렇게 혼자 바쁜지 찌락거리고 나가지고. 그렇게 막 답답해 하셨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좀 덩달아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하. 그래서 올 여름에는 결국 평범한 중소기업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요. 부모님은 뭐 이제야 안심하시고 또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보면은 저도 마음이 편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별로 산 낙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부모님 걱정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퇴사를 좀 해서 좋아하는 일을 이제 계속 하고 싶은데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 30대다 보니까 제 행복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부모님 말씀을 계속 따르는 게 맞는지 그게 하루하루 참 답답합니다. 고민되겠다. 이 사연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희옥 선배님의 말씀 들어보기 전에 자녀 입장에서 제가 한번 그냥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렸을 때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원래는 운동선수가 꿈이었고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그래요, 맞아.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스카웃을 제의를 받아서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의 여건도 이제 되지 않았었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여서 그리고 이제 반대도 심하셨고 왜냐면 다치고 그게 너무 싫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사연자님 나이 때도 굉장히 내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건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잘하는 거를 하고 좋아하는 거를 나중에 취미로 하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예, 정작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일을 만약에 했으면 야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기가 지나고 나면 뭔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 선배님 또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광 씨 얘기 참 좋으네요. 예, 공감이 가고요. 네. 우리 사연자분 너무 고민되시겠어요. 예, 마음에 와닿는데 부모님 세대 때는 우리가 경험할 게 적어서 부모님이 경험하신 걸 그대로 알려주면 그렇게 살아도 좀 행복했었어요. 먹고 살 수 있고 직업도 다 구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내가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서 내가 좋은 걸 다 알아버렸어요. 부모님 생각이 틀리고 내가 맞은 게 아니고 또 맞으시고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감정으로 좋고 나쁜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우리 사연자께서 좋은 거 행복한 걸 이미 알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저는 내가 행복한 걸 찾아갔으면 어떨까. 저는 사연자 부모 편에서.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모들 사고 방식에는 딱 한 가지요. 안정되게 살아라. 네. 자식이 네, 안정되게 살아라. 왜? 맞아요. 내가 고생해 보니까 야 고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정되게 사는 게 공부 잘해서 월급쟁이 하는 거요. 맞아. 그런데 현실을 모르시는 게 내가 고생한 그 고생이 꼭 나쁜 거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좋은 경험도 했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네. 그 되게 싸가지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알아서 주는 건 몰라도 지가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아버지가 주면 다 까먹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그런데 줘요, 안 줘요? 줘야 돼요. 왜 그랬을까? 예. 네가
의지를 존중하고 까먹어 본 경험이 그 다음 봤을 때 너무 유익하니까 허락한 거거든요. 예. 남자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요리만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속 터져. 네가 여자냐? 무슨 요리만 해? 공부해. 그런데 요리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요리사 있잖아요. 백시. 백종원. 예. 괜찮잖아요. 예. 이게 변화가는 세상이다. 네. 그래서 엄마의 고정된 사고 방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걔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꿈을 펼쳐주는 것. 설령 과정에 한두 번 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건물 질 때 지하실부터 짓잖아요. 어떻게 1층부터 고층이 올라가냐고요. 그래서 그런 넓은 눈도 좀 필요하다, 엄마들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그 아드님 입장에서 조금 대변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래도 우리 아드님이 진짜 효자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치고 저는 망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는 아드님 편이에요. 아드님이 네, 조금만 좀 저도. 견뎌내시면 나중에 좀 좋은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예. 맞아요. 우리 선배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들이 저한테 좋은 아들이 되기만을 바랬어요. 지나보면은 내가 한 말이 잘 순종하고 잘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딴지하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좋은 엄마인가? 내가 얘한테 좋은 아들이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얘한테 과연 좋은 엄마인가를 한번 어느 날 생각이 들었는데 짧은 예로 이것 좀 해 했더니 아이가 엄마 해줘라고 말 좀 해줘봐. 속으로 뭐 저런 싸가지 없는 녀석. 아니 엄마 그거 좀 해 하면 되지. 엄마 이왕이면 해줘라고 얘기해줘. 되게 불쾌했어요. 되게 웃긴 녀석이네. 그랬는데 며칠 지나서 저희 엄마가 이거 좀 해 하는데 확 불쾌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걸 바랬거든. 엄마 오가 저 이거 물 좀 갖다 줄래? 해봐. 내가 오히려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너 갑자기 너 왜 그래? 이렇게. 엄마 우리 아들이 길한데 우리 아들이 바란 게 그거였네. 가장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해 보다는 해줄래? 그렇게 오가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굉장히 직감을 하고 난 좋은 엄마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 방식대로 지금 이 현실에서 AI 시대 이 현실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은 거 얘한테 요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얘가 너무 더 잘 알아요. 그렇지. 맞아요. 자, 목사님, 우리 부모와 자녀의 동상이몽, 사랑인가 간섭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세대에 따라 다른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관계일지 잘 살아 말씀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잘 된 것 같아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 됐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걱정이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 세끼 먹고 살겠냐? 제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사람입니까?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공부 잘하면 굉장히 기뻐야 하잖아요. 계속 잘해야 된다. 못 오면 너 그렇게 공부해.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식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힘들다. 왜? 아무리 잘해도 부모에게는 항상 부정적 걱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공부를 잘하셨어요. 가지고 선생님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안 하시고 방앗간을 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좋은 거예요? 방학까지 좋지요. 그렇죠. 방앗간이 좋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힘들으니까 공부해서 너희 작은 아버지 같이 편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월급쟁이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월급쟁이로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사업에 대한 꿈이 컸냐면 중학교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 간 돈을
가지고 여행을 안 가고 돼지를 사서 키웠어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달걀을 부화시키면 병아리, 병아리가 크면 닭, 닭을 팔아서 강아지, 강아지가 크면 개, 개를 팔아서 돼지, 돼지가 크면 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자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돼지부터 시작하니까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를 사다가 엄마를 주고 키워서 방타자 가자. 이 엄마가 좋대요. 그런데 크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돼지가 왜다 봤더니 무조건 돼지를 사면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더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살 돈만 있었지 예방주사 맞힐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시행착오라는 게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꼬시는 거예요. 목사하라고. 아버지는 선생님 해라. 나는 사업하겠다. 하나님은 목사해라. 어느 게 제일 나을까요? 저는 지금도 저를 보고 아까워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지금도 나는 연예인을 해도 했을 것 같대요. 사업을 했어도 운동을 해도 했을 것 같대요. 사업을 해도 성공했고. 내가 진짜 삼성은 못해도 이성은 했을 것 같아. 칠성은 못해도 육성은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왜 그걸 다 두고 목사를 하냐? 근데 되돌려 보니까 사업해서 아무리 잘해도 밥 세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사위가 진짜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얘기하는데 학교라고 생긴 데를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우가 하나도 없대요. 다 수래, 100%. 그래서 걔는 공부 잘하니까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서울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 가고 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래가지고 의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의사 잘 된 거잖아요. 그죠? 연봉 한 1억 넘게 받아요. 잘 됐죠? 잘 된 거죠. 다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박지성이가 영국에서 축구할 때 연봉 70억 받았어요. 우리 사위가 70년을 연봉을 받아야 박지성 어떡해. 1년 볼 차는 거하고 똑같아요. 추신수 선수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7년에 1,400억을 받았어. 1년에 200억씩. 우리 사위가 1,400년을 연봉을 받아야 7년 추신수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천국 가서 벌어야겠네.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다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로 먹고 사는 게 하기 싫은 일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보다 옛날에는 살기가 힘들 때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사업했으면 그냥 세상에서는 잘 살았을지 모르죠. 네. 선생님을 했으면 그냥 안정되게 살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현세와 내세에 하늘나라 갔을 때 아무렴 상급이 뭐가 많을까? 목사님이요. 아무렴. 어차피 먹고 사는 건 밥 세끼 먹고 사는데 제가 여기까지 살고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인생이 행복하게는 그렇게 큰 돈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정식을 먹고 무슨 뭐 랍스타 철판 요리를 먹고 무슨 회를 먹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요. 컵라면에 꼬마 김밥도 엄청 맛있습니다. 맞아요. 무슨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차를 타고 좋아요. 그런데 그냥 바자 위에 가서 1,000원 주고 사 입어도 네. 아무 지장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돈 드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의 행복을 찾으면 일의 행복 속에 행복도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도 있다. 더군다나 아드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최고다. 과정에 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의 말을 들어줬던 것처럼 지금 이거는 애들이 들을 말은 아니고 엄마들이 해주고 싶은 말인데 지금 요즘 애들은 무조건 엄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 엄마 이야기는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사 성어 중에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되풀이된다. 굉장히 진리 같은 말이었는데 그 말이 지금 점점 안 맞아가요. 왜?
역사가 되풀이될 역사가 없어. 지금은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서 옛날에 없는 것들이 펼쳐집니다. 그거를 옛날식으로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면 펼쳐지지도 않는 세상으로 몰아넣는 거고 똑같으니까 후퇴하는 거야. 제발 너무 엄마의 주장을 애한테 밀어넣지 말고 대화해서 설령 걔가 원한다면 한 번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하림이라고 저 대표 이사님이 장로님이신데 집안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교수, 의사 그래요. 그 아들만 닭을 키우는 거야. 연나무 마리를. 엄마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야! 닭 키워서 뭔 된다고 닭을 키워 네가. 공부해 임마 공부. 그런데 계속 닭을 키웠어요. 그래서 하림 회장이 됐다니까. 다시 물을게요. 공부하는 게 나아 닭 키운 게 나아? 제발 그 고정관념으로 애를 억압하지 마시고 걔 꿈을 펼치고 지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밀어주셔서 과정에 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즐거운 일로.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저는 참 목사가 좋아요. 만약에 내가 꿍시렁대면서 목사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재밌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설교를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목사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막 나옵니다. 막 나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도 재밌어요. 아,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요지는 내 생각도 말고 네 생각도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찾아가는 게 최고다.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잘 살아보세를 통해서 우리 MC들도 참 너무 감명이 깊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예, 이게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막 힘들고 왜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나를 광야에 두셨을까 하지만 광야가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저도 그 힘들었던 시기를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 아드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그래서 그랬었구나라고 또 깨닫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신 박옥기 권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이 감사하고요. 부모 마음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에 모든 문제가 다 이미 다 풀어진 것 같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가만히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뭐 그저 감사라는 말씀밖에는 참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오늘 사연자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사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럴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 권사님 아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실은 잘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그렇지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그 아들을 1000배, 10,000배 더 사랑합니다. 귀한 아들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과정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큰 축복된 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맥락에서 또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을 이 믿음 나무에 가서 한번 예. 따보시죠. 예. 글쎄, 예, 한번 띄워보죠. 하나, 예. 자, 딸이 시집을 안 가고 혼자 살겠다고 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걱정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흐름인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혼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 빨리 해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네가 부럽다. 맞아. 이게 지금 부작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뭘 모르냐면 결혼해서 생기는 결혼의 어려움, 부부의 어려움, 자녀 키우는 어려움 다 해봐야 용돈입니다. 용돈이에요.
그러나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루는 가정은 목돈이에요. 용돈 때문에 목돈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가정은 교회보다 우선하는 축복입니다. 혼자 살면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렇지만 그 푼돈 때문에 결혼을 해서 이루어야 할 가정의 목돈을 잃지 마라. 오케이. 요 아가씨 꼭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네. 자유롭고 싶어서 결혼하기 싫다고 하는 게 걱정. 또 걱정이래 이봐. 네. 이게 부정적인 말씀하면 안 되고 걱정이 아니고 기도 제목. 비슷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솔직하게 우리 아버지 시대와 우리가 언제가 더 잘 삽니까? 그럼! 근데 우리 아버지 시대 이혼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게 어려워도 잘 살았는데 이렇게 펴는데 왜 못 살아? 지금 이혼 많아요.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라 적응 능력이 모자란다.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런 거지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다. 이해가 됐죠? 네. 이해의 폭만 넓히면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번에는 예.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 봉투 수표 들었나 보고. 수표는 없어. 편지 봉투가 예. 가지고 계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자매입니다. 자매예요.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학교가 본가랑 멀지 않은 거리라 부모님은 뭐하러 독립을 하냐고 반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성인이 된 이상 제가 스스로 저를 책임져야 지며 삶을 꾸려나가 보고 싶고요. 부모님의 그늘에서 독립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너무 짧은 걸까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 뭐 마음이 무거운데요. 독립을 해도 되는 적당한 나이. 꼭 독립을 적당한 나이가 언제 이게 될지. 지금 이해가 확 되는데요. 지금 이 엄마에게는 이 딸이 너무 소망이에요. 맞아. 못 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제 딸이 그런다면 전 네. 절대 반대요. 내보내줘. 안 내보내요. 그봐 이런 데니까. 아니 딸은 위험해요. 나가면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자기 독립에 있지. 저는 독립했는데요. 사실 저는 너무 늦었어요. 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독립을 해드리고 싶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이렇게 독립심이 있고 자립심이 있는 자녀들은 정말 잘 되고요. 그리고 사실 부모를 떠난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설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딸이 둘이나 있는데 결혼하면 나가랍니다. 결혼 전에는 조금 전 결사 반대. 나도 결사 반대. 나도. 결혼 전은 안 된다. 근데 이제 뭐든지 전 내 박자로 나도 좋고 너도 좋으면 좋은 거예요. 같이 살든 떠나든 나도 싫고 너도 싫으면 싫은 거예요. 같이 살든 떠나든 나는 좋고 너는 싫고 나는 싫고 너는 좋으면 좋고 안 되잖아. 그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딸 의견을 들어주면 좋겠고 딸 입장에서는 부모 의견을 들어주면 좋겠고. 네. 성향이 있어요. 반대한다고 잘 살고 반대 안 한다고 못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평행선이에요.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엄마는 행복하고 딸은 이렇게 해야 행복한데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 나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저걸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다고 그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니까 내가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워줄 그래서 때로 잘 보세요. 야곱은 이삭이 부자죠. 아브라함도 부자요. 야곱은 나가서 부자가 됩니다. 에서는 안 나가고 집에서 물려받아 부자가 됩니다. 에서가 나요, 야곱이 나요. 그런데 안 내보내면 어떻게 야곱이 되냐고. 죄송합니다. 나야 야곱이 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에서 결혼한 에서는 장가를 잘못 갔어요. 네. 나가서 결혼한 야곱은 장가를 잘 갔어요. 그래가 12자식을 낳는데 얼마나 12자식이 훌륭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도 하지만 야곱의 왕 하나님 야곱을 들으더라고. 오죽하면 이단에서도 12지파 인용을 할까.
그 야곱의 자녀가 축복이고 야곱의 이룬 축복이 축복이고 그럼요. 그래서 엄마 품에서만 계속 이렇게 허실려지 말고 원하면 때로 내보내주는 과감한 엄마 용기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목사님 오늘 주제에 대한 목사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장경동의 네 박자. 아 좋습니다. 저거 듣다 보니까 우리 송대관 씨는 언제 또 한번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자식이 나가려고는 자식도 있지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자식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자른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꼭 경우가 다르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제일 아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결정이다. 아멘. 어떤 이는 내보내고 어떤 이는 끌어안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꼭 결정해가는 그런 좋은 신앙 습관을 들여놓으시길 바래요. 아멘.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장경동 목사니까 구호 외치면서 노래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구호 리드해 주세요. 잘 살아! 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예!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